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귀한 성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귀한 축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성일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이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 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행복한 삶의 비결 두 번째 시간입니다. 행복한 삶의 비결 두 번째 나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누는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 동화 중에 우리 욕심 많은 강아지 이야기 아시죠? 이 강아지가 자기 입에다가 먹음직스러운 뼈와 이 고기를 탁 물고 가다가 냇가를 건너다가 자기 얼굴이 냇가에 비친 것을 보고 저 강아지가 누군가? 저 강아지가 나처럼 고기를 먹고 있네. 이렇게 쳐다보다가 여러분 그만 그 강아지를 보고 짖어서 자기 입에 있었던 그런 맛있는 고기를 떨어뜨려 버리고 배고프게 된 그런 우리 동화를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람에게는 사실 욕심이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만 더 갖고 싶고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싶고 늘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죠. 하지만 성경이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 인간의 불행은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이 우리 자신을 삼켜서 탐욕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행복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불행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비드 시대를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더 힘든 것은 이 코비드 시대에도 우리 인간의 욕심이 탐욕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해서 지금 보고 겪고 있습니다. 왜 전쟁이 나는 것입니까? 그 깊은 뿌리는 무슨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깊은 뿌리 속에는 탐욕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지배하려고 하는 인간의 그 욕심이 어떤 명분을 만들고는 있지만은 사람의 생명을 해하면서까지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심스러움, 죄악의 모습, 사망의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전쟁뿐입니까?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도 더 많이 자기의 일속과 호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 탐욕스러운 모습들도 우리는 여전히 많이 봅니다.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 석유값이 많이 올라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엑손 모빌인가 어떤 이런 회사를 얘기하면서 그런 회사들이 석유 회사들이 지금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유가가 일반 서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특정한 기업들은 자신의 일속을 차리는데 더 집중하면서 회사를 경영하는 그런 모습을 신랄하게 꼬집고 비판한 얘기를 우리가 본 적이 있죠. 무슨 얘기겠습니까? 타인을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생각하는 소위 만모니즘의 모습, 이 자본주의의 타락한 자본주의의 또 다른 그런 어두움,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모습을 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는 것인가? 행복한 삶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삶에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다른에게 나누어 주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거기에 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이 같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눔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예배로 받으신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수지 맞은 삶이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나눔의 삶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받는 것도 좋습니다. 받는 것도 우리가 잘 받아야죠. 감사함으로 잘 받습니다. 그런데 받는 것보다 더 좋은 복은 우리가 더 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언가 우리가 다른에게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다른에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 축복이고 여러분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국제기아대책기구의 보고에 의하면은 지금도 지구촌에 하루에 24명, 1분의 24명, 하루에 3만 5천 명이 굶주림 때문에 죽어간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사실 그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매일 아무 걱정 없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쓰고 이렇게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정말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한쪽에서는 모든 것이 넉넉해서 넘쳐서 썩어나가고 한쪽에서는 없어서 여러분 고통 가운데 죽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나누는 삶은 사실 하늘나라에 우리가 보화를 쌓는 것과 같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나누어 주고 사는 삶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 헤어지지 않고 터지지 않는 배낭을 두고 거기에 하늘 보화를 두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이 땅에 있는 것 우리가 아무것도 갖고 갈 것이 없지만은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어진 것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처럼 기록되어지고 기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어 주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서 19장 11절 말씀이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어떻습니까? 그 론을 해주면 우리가 받잖아요. 이자까지 쳐서 받잖아요. 세상 일지도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에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 우리가 구워드리는 것과 같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죠. 하나님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뭘 받으려고 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셔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참으로 자기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나누어 주는 것을 행복한 삶의 길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실천하면서 지냈습니다. 황해도 은유릅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곳에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찬영이라고 하는 장로님께서 사셨는데 평소에 다른 이들에게도 많은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자선하면서 구제하고 이런 애쓰신 분인데 그분이 자신의 그 환갑, 옛날에는 이 환갑 잔치를 크게 했지 않습니까? 그 환갑 잔치에 어떻게 하셨냐면 이 환갑 잔치에 길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이 거린들 100여 명을 갖다가 초청해가지고 환갑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잔치에 그러면서 그들에게 맛있는 식사와 잔치를 하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좋은 의복을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나눠줬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그 거린들의 손을 잡고 함께 그 자리에서 풍악 소리와 함께 춤을 추고 같이 놀이하고 흥겹게 지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참 예수 믿는 사람이 특이하구나. 더 나아가 참 예수 믿는 사람이 귀하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예루살렘의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조그만 교회를 시작했지만은 저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칭찬을 받았죠. 왜 그럴까요? 그들의 선함과 그들의 따뜻함과 그들의 사랑과 그들이 다른 이들을 구제하고 나누어주는 세상과 같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교회가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고 성도의 모습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런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을 나도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생애 자신이 우리에게 자신의 것들을 다 나누어 주시는 삶이 아니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절의 말씀처럼 떡을 떼면서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잔을 부으면서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언약의 피다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주셨죠. 예수님의 살을 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나누어 맞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과 피만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지금도 주의 말씀 안에서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쁨을 제자들에게도 또 주십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을 너희들에게도 같이 주어서 너희들도 같이 기뻐하고 좋은 것들을 같이 나누고 싶어하는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기쁨도 평안도 자신의 생명인 살과 피도 함께 나누고 싶으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나누어 받았고 하늘의 것을 누리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성도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하늘을 맛본 자처럼 주님의 나라를 보는 자처럼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다른 이에게 나눌 줄 아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혜인 시인이 나눔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그 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 당신의 생애는 그렇게도 철저한 나눔의 생애로 부서졌건만 우리의 날들은 어찌 이리 소유로 위해서만 숨이 차게 바쁜지 시시로 당신 앞에 성찰하게 하셔서 주님, 우리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참다운 나눔의 행위를 통해서만 당신과의 만남이 영적인 성숙이 천국이 가능하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주신 신앙과 은총의 선물만 가지고도 이웃과 충분히 나눌 것이 많은 부자임을 잊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 이 땅의 순례자인 우리가 이기와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당신께 빌려 받은 것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소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나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복음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나눌 첫 번째 일입니다. 예수의 복음, 예수의 생명을 우리 가까운 이들에게 우리가 할 수만 있다고 하면 나누면서 전합시다. 여러분, 또 무엇을 나누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섬겨주면서 나눠줄 수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이 많지 않다고 해도 그것으로 우리가 또 나눌 수 있습니다. 물질도 없고 특별히 재능도 없다고요? 우리는 기도로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해 주는 것도 여러분 귀한 나눔입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흩어져 있지만 기억하면서 기도로 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얘기했었던 얘기처럼 작은 나눔, 그 하나부터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은 바뀝니다. 테레사 수녀가 그 얘기를 했죠.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붓는 한 방울 물과 같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는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갑자기 대단한 사람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한 사람씩, 그리고 한 기회가 되는 대로 작은 것에부터 우리의 나눔을, 우리가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실천해보는 삶이 우리를 행복한 길로 만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아닙니까? 잘 사용했고 잘 썼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지혜, 재능, 또 기도, 물질, 그리고 복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행복한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와 같은 나눔을 실천해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신 귀한 생명이 있고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고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인데 주님이 주신 것을 주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나누어지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다른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을 기억하고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계속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주의 마음 가지고 나누며 살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또 믿음의 지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주 안에서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